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4절과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가시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바울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목소리 톤은 격양되어 있고 많이 답답해하고 있고 바울은 당혹스러워하고 절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요한 서신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성도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에 굴복하지 않고 유혹을 이겨내고 그 거짓 선생들을 교회 밖으로 몰아낸 사실을 사도가 칭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런 승리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넘어가 버린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신속히 따라가 버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전략은 비슷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영적 지도자의 그 메시지를 공략하는 것이 있겠고요. 둘째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뒤흔드는 것, 즉 메신저를,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어제 본문까지 바울은 주로 자신이 전한 메시지, 복음에 대해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 즉 메신저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성도들과 그 목사의 신뢰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면 그 말씀, 그 메시지가 어떻게 귀에 들리겠습니까?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참 어렵지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참 마음에 와닿기는 어려운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좀 진정 어린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12절부터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에 있었던지를 그 과거에 좋았던 때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호의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일으키고자 말을 꺼내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를 기억해보라 하면서 13절을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하죠.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예정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갑자기 임한 갑작스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갈라디아로 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병명은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되었고 갈라디아로 바울이 넘어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세운 계획이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틀어지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순종하였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14절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놀랍게도 그들은 바울을, 이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환대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놀라운가? 요즘도 그런 경향이 남아있지만 당시에는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거지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을 환대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어떠한 외적인 혹은 내적인 조건이 탁월해서 그렇게 환대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이 전했던 그 메시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말씀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신뢰했던 겁니다. 어느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던지를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바울을 위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질병이 안질이었다, 눈이라도 빼주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우리말에도 간이라도 빼주겠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 쓴다고 우리가 꼭 간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요. 어쨌든 병명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고, 복음 안에서 참으로 자유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심각하게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희들의 그 모든 기쁨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상기해 보라는 겁니다. 회고해 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한 기쁨은 사라지고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정말 육체로 마치고 싶으냐? 바울은 답답해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런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거짓 선생들의 특징,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 자신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맹목적으로 충성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런 맹목적인 충성과 헌신에는 그 어떠한 기쁨과 참된 자유는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끊임없는 자책과 의무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실망하여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전할 것이 많은데 너희에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이러면서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었지만, 큰 실망감을 안겨다 주었던 그들이지만, 바울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들로 회복되도록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낙심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서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런 좋은 날들을 기억하고, 또한 그런 날들이 다시 도래하기를 소망하며 진정한 헌신의 발걸음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낙심치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소망 가운데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